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나의 신분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만 됩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숙하는 모습,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제 나에게 오셔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재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살았잖아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서 그분이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생각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 이게 나의 것인지, 나의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분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하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올바른 거 구하였다. 꼭 있어야 할 것을 구하였다는 뜻이죠.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무슨 지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의 것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죄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기적인 인간적인 데서 오는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는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되겠지, 남에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면 되겠지, 이러한 수준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아니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같이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에서 오는 것인지 육신의 것에서 오는 것인지 인간적인 데서 오는 것인지. 인간적인 특징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악으로 돌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은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실 줄 알아야 되고 들으실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그동안 많이 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1장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증거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사울 왕의 그 관과 그 머리에 쓰는 관하고 그리고 그 팔찌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죽은 증거입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아느냐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내가 우연히 그 길보아 산에 갔더니 사울 왕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왕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이라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칼로 죽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여서 내가 사울 왕을 쳐서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청년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보니까 중상이 깊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청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다윗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어느 족속이냐 물었더니 나는 이방인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사울 왕의 그 죽은 증거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지간인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끝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지요.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영역에서도 못 살고 저 도망가서 광야에서 거의 환경이 좋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 다윗,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아주 기쁨이 오죠.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를 죽였다고 하니 더 고맙고,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까지 보여주었으니 더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년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성 안에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을 때는 나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내 육신의 즐거움이죠. 성령의 즐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원수가 잘 안 될수록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망할수록 아주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죄에서 오는 기쁨이지 참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으로 인해서 잠시라도 그 환각에 빠지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하죠. 그 기쁨은 그 사람은 기쁘다고 하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요. 네, 멸망케 하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이 죄성을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은 나를 더 죄의 종으로 사로잡게 하는 무서운 죄의 함정입니다. 이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노린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관계도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아주 좋지 아니하는 어떤 내 마음에 죄에서 오는 즐거움, 이기적인 데서 오는 기쁨, 그것을 충동시키는 말을 전달하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남에게 말을 전달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성을 자극시켜서 즐겁게 만들어주는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두 가지 감동이 있어요. 죄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분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했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나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죽였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 그 소식으로 다윗이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청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주리라 기대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내 육신의 것을 충동시키고 나의 죄성을 충동시켜서 이 죄의 기쁨을 즐기도록, 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자를 다윗은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를 했어요. 피곤한 자를 치고요. 뒤에 처진 자들을 치고요.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오늘도 이 아말렉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은 다 아말렉이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굳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앞에 사물이 있는데도 잘 보지를 못하죠. 청각이 약한 사람은 소리가 있지만은 못 듣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고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면은 성령님의 움직이심,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하고 무뎌집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충동시켜 주시고 생명의 충동을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평강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땅이 굳어지면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